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스 클라 교수는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보다 좀 몇 년 늦게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참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로 있습니다. 자, 제2문법 시리즈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컬러 박사의 분류법에 따라서 히브리 본문과 영어 혹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 용례를 비교하여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제의 체계와 비춰서 어떤 번역이 더 적절한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를 찾아보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적절한 히브리 문법 내용도 간단하게 아마 첨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구약 제2문법 문장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키페르 동사 자체와 또 거기 제2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혼란함을 해결할 필요성을, 그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시켜 드리고 또 그 전하름의 그 잠정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각각의 이 스클라가 분류한 항목을 뭐 양이 많은 거는 한 번에,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항목을 한 번에, 혹은 여러 개 항목을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표는 제가 이 스칼라의 분류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자, 스칼라의 분류를 소개할게요. 네, 스칼라는 키페르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 변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와 전치사의 용례를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사와 R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와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플러스 성소. 세 번째는 키페르와 베아드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키페르와 베트, 전치사죠. 거기다가 이제 또 붙어 나오는 경우. 다섯 번째는 푸활형입니다. 그래서 쿠파르 플러스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학자들이 해왔는가에 대한 이제 분류와 스클라 박사 자신의 이제 해석이 붙어 있는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표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분류표를 따라서 가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붙여볼까 합니다. 이제 일본 항목의 경우에는 7개로 분할을, 더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두 번째는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문장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R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배라는 전치사죠. 플러스 목적어, 이게 이제 도구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R 플러스 목적어 배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도구격이라고 번역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이제 7번째의 경우에는
영어 번역의 경우는 이제 for가 2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1번 항목은 7개로 세분화될 수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페르 알 사람을 해석하는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살펴볼 구절은요, 레위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후속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 12장 7절, 8절, 14장 18절, 20절, 21절, 29절, 31절, 그 다음에 16장 10절, 30절, 33절. 이번에 다룰 키페르, 카파르의 대부분의 형태는 전치사 라메드 플러스 분사 형태이고, 그 의미는 이제 제사 행위의 어떤 목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레위기 10장 17절은 오늘 강의의 시작부터 가장 설명하기 곤란한 구절입니다. 네, 이 레위기 10장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관련해서 쭉 나오는 얘기 중에 끝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죄 용서를 위한 정화제물 드림의 문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라메드 분사형 R 전치사 플러스 사람들이죠. 세 번역은 이제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돼 있고, 공동 번역 개정은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워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주려는 것이다. 돼 있죠. 네. 일상적인 그 번역의 형태들이 계속 발견되죠.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 이 본문은 피를 사용하는 이제 정화제물의 용도를 언급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화제물을 먹어서 죄를 없앤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정화제물 얘기를 할 때, 혹은 레위기 16장 얘기를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정화제물을 드리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정화제물을 번제단에 드리도록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고, 나머지를 진영 밖에 태워서 없앤 사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용서를 위한 정화제물 드림의 문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17절에 나면 회중의 죄악이라고 말이 나와요. 그죠? 회중의 죄악. 혹은 공동체 범죄. 여기도 이제 아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본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죄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 레위기 22장에서 말하듯이 어떤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본이라고 그러면 무슨 반역, 범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과연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죄를 지칭하는 죄로 얘기할지, 어떤 부정을 지칭하는 죄로 할지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레위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12장 7절, 8절은 이제 부정을 정화하는 문맥입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형태는 이제 키페르, 알, 사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7절 개역개정하고 공동번역 성경 번역을 얘기하면 개역개정에서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사제는 야훼께 그 제물을 바쳐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죠? 네, 이 자체로 보면 이제 공동번역 개정이 더 적절하죠. 그래서 이제 여인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여인의 부정을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8절 보면 이제 개역 개정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되어 있고, 공동번역은 그것으로 사제가 그 여인의 부정을 벗겨주면. 공동번역 개정이 낫죠. 그런데 벗겨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여인의 부정을 씻겨주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키페르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벗겨준다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화제의를 수행할지니, 그래서 이 제의의 특징은 부정을 정화할 목적으로 정화제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물론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기가 흐르면 혹은 자연적으로 이제 부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제 여인의 산후 부정이라든지 혹은 피부병 환자의 부정이라든지 혹은 생식기 유출물에 대한 부정의 경우에는 단지 자연적으로 부정해지는 것 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더라도 성소가 부정해지지 않고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측면에서 이제 정화제물을 사용하는 것이지, 정화제물을 들여가지고 부정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확증 차원에서 이제 제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여인을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해준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레위기 14장 18절, 20절, 21절, 29절, 31절 여기도 당연히 부정을 정화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의를 수행해야 한다, 혹은 제사장이 그 사람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희생제의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페르, 피해령, 알, 전치사 플러스 사람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18절은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20절은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21절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29절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 하는 것이다. 31절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세 번역은 완전히 잘못 번역하고 있죠.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공동번역 개정은 이렇게 사제는 야훼 앞에서 그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좋았어요, 번역이. 그의 부정을 씻어주는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옳다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은 말 그대로 부정의 제거를 죄의 속량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10절의 경우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분사 플러스 전치사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0절 33절은 이제 피해령 플러스 R 전치사 플러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절은 전치사 분사형 R 플러스 희생짐승 아사셀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리적인 의미죠. 그 위에서 제의행위를 하려고. 예. 그러니까 10절이 암시하는 바는 이제 살아있는 또 하나의 순념소를 따로 떼어두었다가 한 마리 그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이제 피를 처리한 과정을 끝낸 후에 다시 이제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죠? 죄를 고백하고 그 넘겨주는 그런 절차를 이제 키페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이제 세번역은 속죄 제물로 삼아. 예.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R은 뭐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염소 위에서 머리 위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30절을 보면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세번역. 여기도 이제 피해령 플러스 R 플러스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너희를 위하여 제의 행위를 행해야 한다. 이 사번역은 점점 전통적인 해석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그가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33절은 이제 그 문장 형태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뒤로 나오고 전치사가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을 위하여 제행위를 행하라. 우리말 구조하고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대상, 제사장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을 대신하는 그들을 위한 제의 행위를 행하라 하는 것인데 그 속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용례는 전치사 플러스 분사 형태와 키페르, 피해령 동사죠. 플러스 전치사 R 플러스 사람 혹은 생명체,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에 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번역본들을 비교할 때 죄의 용서나 부정의 정화의 문맥상 세번역보다는 공동번역 개정이 더 낫다. 근데 이제 부정을 씻어낸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벗겨낸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씻어낸다라는 표현이 더 벗겨낸다는 표현보다 더 낫겠죠. 물론 이제 전치사 분사 형태는 이전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고요.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논의에서는 몇 가지 용례에 부차적인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그죠? 핫타트 제물
의미가 뭐냐, 정화제물의 의미가 뭐냐, 기능이 뭐냐에 대한 거하고 거기서 언급된 죄, 아본의 용어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기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